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닷대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느낀 점들이 참 많습니다. 제일 먼저 놀란 것은 강아지들도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대를 당하면 감정의 상처를 입어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멀리하지요. 곁을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강아지를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다가가면, 그러면 그 상한 마음,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던 이 녀석이 사람 곁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반갑게 맞이하고 꼬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치유되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생존을 위한 본능도 발견해요. 먹이를 주고 자기를 아껴주는 주인이에요. 그런데도 주인을 만나지만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퇴로를 항상 확보해요. 코너에 몰리지를 않아요. 자기의 도망갈 방향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인을 대하는 거예요. 먹을 때에도 경계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강아지가 굉장히 지능이 낮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생명이 존재하도록 그 안에 강아지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24절에 보니까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이렇게 말해요. 땅에 있는 지혜로운 것 넷을 말씀하는데, 강아지를 키우면서 제가 발견한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지혜처럼 세상에 있는 생명체들은 모두 다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리 눈에도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놀라움으로 가득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모든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로 힘이 없는 종류로 된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를 이야기해요. 개미는 정말 약한 생명이지요. 크기도 작기 때문에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개미는 집단 생활을 합니다. 역할을 나누고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해요. 놀라운 것은 이 작은 개미가 함께 모여 군집 생활을 하면서 여름에 겨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날 앞으로 닥쳐올 추운 겨울,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덥고 힘들지만 열심히 먹을 것을 쌓아두지요. 그것으로 개미는 겨울을 나게 되는 거예요. 공동생활과 역할 분담을 통해 힘을 극대화하는 것과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에게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약한 종류로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사반은 토끼와 비슷하게 생긴 바위 너구리입니다. 오래전 성지 순례를 갔다가
1세기 회당터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 가는 길 중간에 사반을 만났습니다. 사반은 그야말로 공격무기나 방어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육강식 이런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에서 이 사반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반은 살아남았고 지금도 왕성하게 번식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몸 하나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리고 다른 생명을 제압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반은 자기 몸을 지킬 힘은 없지만 그러나 자기 몸을 보존할 지혜가 있어요. 그는 바위 틈새에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바위 주변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위험을 직감하면 그 바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위를 의지할 줄 아는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기력함에 빠져요. 자기 자신을 비난해요. 그런데 사반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능력이 없다고 굶어 죽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위를 의지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그 사나운 맹수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지혜를 주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한 마리는 별거 아니지요.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보셨듯이 이것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되면 다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무리를 이끄는 두목이 없음에도 놀랍게 함께 가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약점을 가진 우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힘은 엄청난 거죠.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이에요. 가정이 위대한 것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함으로 당당한 생명으로 키워낼 수 있기 때문이죠. 메뚜기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마뱀은 위기를 직감하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칩니다. 꼬리가 잘리는 고통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혜란 중요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생명 속에 지혜를 담아 두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해요. 그 배움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이게 지혜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생명 속에 지혜를 담아두시고 그걸로 생존하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며 여러분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세상을 보게 해달라고요. 생명 속에 담아두신 지혜를 발견하고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겸손하게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것임을 알게 하셔서 그 속에 담긴 창조의 원리들과
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겸허히 배우게 하셔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우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사 새 일을 이루시나니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한 하나님 감동이, 감격이 오늘의 삶 속에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